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비오는 수요일 밤 교회마다 제일 무서워하는, 오늘 비가 좀 그쳐가지고 비오는 수요일 밤 교인들이 잘 교회를 안 간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교회는 보니까 똑같아요. 정예 멤버들 일당백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어떤 목사님은 참 재미나게 이야기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소년 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저도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할 때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사진 하나, 만화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인지 스가랴에게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한날 밤에 8가지의 그 환상을 꿈인지 생신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랴야 네가 보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천사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환상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면, 1장 후반부 1장 7절부터 등장하는 다리오 왕 11월 24일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저번에 제가 설교를 한 본문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었죠. 제2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맨 끝에 보면 넷불 네 대장장이, 짧은 구절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그동안 괴롭혔던 북방의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넷불이 그런 이방 국가들인데 한 대장장이가 4명이 나오더니 이 뿔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뿔로 등장하면서 그 말은 이제 이방의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나라들을 이제 끝장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청량줄을 어떤 쥐고 있는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청량줄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토지공사에서 나와서 청량할 때 망원경으로 막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이 또 뭐가 들어오는 모양이다, 공사를 하는 모양이다, 땅을 청량하고 할 때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천사가 딱 보이고 나서는 스가랴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예루살렘 시내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 그때 한번 말씀 나누었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추한 그 옷을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새로운 정결한 관을 씌우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좀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순금등잔과 감람나무, 끝없이 기름이 공급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바로 하나님의 어떤 왕국이 새롭게 완성된다는 그런 또 환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 5장에 들어가면 동시에 두 환상이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저 두루마기가 큽니다. 길이가 20규빗이라서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길이가 10m고 넓이가 한 5m 되네요. 5m.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무슨 양탄자 카페트 같은 게 하늘로 슉 날아가니까 스가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저주에 대한 기록된 두루마리. 과거에는 저런 성경이 파피루스를 해가지고 저런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도. 근데 저주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제 내가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고 성전이나 모든 걸 깨끗하게 해줬는데 죄짓지 마라. 너희들 죄지면 이 율법에 있는 저주의 예언대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보여주는 이 에바 속의 한 여인을 보여주는데, 에바라는 것은 그 곡식을 담아놓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독, 큰 장독에 여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여자가 하나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또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 여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어떤 악인지 모르지만 여인이 악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두 명의 여자 같은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 내나 음란한 여인으로도 보는데, 그 날개 달린, 학같이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있는 것을 그 에바에 쳐넣어가지고 위에 나부로 그 입구 있잖아요. 아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잠가가지고는 이 독을 들고 저 바벨론으로, 시나알 땅으로 가는 환상을 봅니다. 시나알이 바벨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우상 그만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포로기 안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과거에 묻었던 더러운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 다 씻어버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신의 출발은 바벨론이거든요. 시나알 땅이 원래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곳이 시나알 땅입니다.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나오잖아요. 니무롯이 초대 그 바빌로니아에 엄청난 힘 있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싸운 굉장히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 바벨론의 여신이, 최초의 여신이 됩니다. 또 그 아들 담무스를 놓으면서 예루살렘 바빌론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을 정도로, 담무스가 아까 세미라미스의 아들이거든요. 죽은 남편이 환생했다면서 그런 여신을, 자기가 그러니까 신을 품고 신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적으로 여신이고, 또 아들신, 엄마신, 이게 중곤대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아스다롯, 원래 바벨론의 이시타르라는 여신의 이름인데 이시타르가 아스다롯이 됐죠. 이 아스다롯이 에베소에 가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바뀌고, 고린도로 가니까 아프로디테, 로마로 가니까 이 비너스가 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그 계시록에서도 음녀 바벨론이라 할 정도로 모든 우상의 도시고 우상의 출발점인데, 그걸 그대로 실어서 바벨론으로 갖다 주라. 그리고 맨 끝에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알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신이고 우상이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뭐 신전을 짓든 말든 거기서 섬길 것이지, 너희는 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는 완전히 끝났다.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스가랴서의 내용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비록 포로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감히 내 백성을 누가 괴롭혀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너희들도 완전히 새롭게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질투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질투한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환상이 네 병거, 구리산. 구리로 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닐 텐데, 그 구리산에서 병거가 4개가 나와요. 앞에 순서대로 빨간 말이 끄는 병거, 까만 말이, 그 다음에 흰 말이, 그 다음에 아롱진거, 이렇게 4병거가 놓으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막 흩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은 주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고, 애굽인 남쪽이니까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민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싹 설명하기 앞에서 보면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앞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에 어떤 이 헬데, 도비아, 여디야, 스바냐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 안 하는 인물들입니다.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인물들인데,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인데 많은 은금과 이런 재물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다리오 칙령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원래 제사장은 면류관을 안 씁니다.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임금들이 쓰는 왕관은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이 금속으로 보석으로 만드는 게 그 면류관 왕관이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냥 헌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제사장의 그 정결한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왕관을 씌워줬지? 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래놨어요. 그 면류관은 다시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거예요. 한번 씌워주고 다시 여호와의 전에 두는 겁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온전히 완성된 게 아니죠. 이게 제사장한테 주는 그 왕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왕관을 주려면 차라리 스룹바벨에게 줘야 되는데 스룹바벨에게는 안 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또 왕이십니다. 이 삼중직이라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구약의 삼중직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다 가지고 계세요.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설명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쭉 아론의 반차하고 틀리다.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내려온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또 왕이시거든요. 스룹바벨은 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지만 인장반지를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너는 인장반지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의 이 반지에는 왕의 도장이었습니다. 딱 도장이 한번 딱 찍히면, 왕의 의인이 찍히면,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 이걸 자기들은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왕의 어명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 도장 그 인장을 콩 찍고 보내는데, 그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게, 스룹바벨이 사실은 메시아로 올 줄 알았대요. 스룹바벨이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룹바벨은 성경의 그 에스라서 6장 이후에 보면 그 이후로부터 스룹바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스룹바벨이 왕손이지 않습니까? 그 요시아의 그 손자고 그 여호야김의 손자고 하니까 아마 이 새로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거되었다. 아니면 스룹바벨 그 총독의 이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후임이 와서 바꿔졌다. 뭐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 스룹바벨이 안 나와요. 딱 성전 세울 때만 하나님 바짝 세우고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봤는데 이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또 스룹바벨 총독도 다 예수님의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표상입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왕이시기도 하고, 또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사실은 세트가 다 나와요. 스가랴서에는 선지자도 총독도 또 대제사장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진짜 온통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도 예수님이었죠.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뭐 앞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돌인데 7 눈이 달린 돌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이잖아요. 7 돌이 있죠. 또 순금 등잔대 이런 것도 뭐 감람나무도 그렇고 의미가 다 보면 연결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총독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싹이나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12절에 오늘 딱 등장하는 그 말씀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으로 자꾸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스룹바벨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예수님의 표상으로, 표징으로,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실제는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서 6장 7장 넘어가면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많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700년, 5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하고 같이 활동했던 데인데 700년 전에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말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고 상고에 있다. 그런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신기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전혀 신기한 게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태초로부터 아담 하와로 시작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까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자기가 우리가 오늘날 소위 무슨 무당이나 그런 어떤 영적인 영매들처럼 기도해서 신에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좀 사실 어감이 먼저 선자, 알았다, 먼저 안다는 이 표현보다 사실 예언자가 맞아요. 예언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안 살면 벌 받는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언제쯤에는 이런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자들이거든요. 선지자 하니까 무슨 우리 무당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임받았던 이 수많은 12선지자, 소선지자하고 또 대선지자 5군하고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도 나비라는 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거든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오늘 스가랴서에도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고난주간에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절 전에 이 말씀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기록된 책인데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맞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는이라는 건 이제 메시아,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싹이라는 말이 그 체마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싹이라고도 번역하고 순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저도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싹이 뭐고 순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사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씨앗을 심으면 맨 처음에 그 씨가 발아해가지고 눈이 생기대요. 눈이 생기고 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난 그 씨앗이 조금 더 자라면 순이 된답니다. 맞습니까? 순이 되고 그 순은 이제 연한 가지죠. 조금 더 놔두면 연한 가지가 되고 거기에 이제 굵은 가지가 되고. 우리나라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이게 개통적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손에서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죠? 발에서 발가락이 나오고.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영어는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손을 영어로 핸드라면 핸드, 그죠? 핸드크림 할 때 핸드. 손가락은 핑거. 다 틀립니다. 발도 우리 풋볼한테 발은 풋인데 발가락은 토우. 또 다리는 레그. 다 틀린데 우리 한글은 희한하게 손에서 손가락이 나오고 발에서 발가락이 나오고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영어는 다 틀린데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 보면 음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그 싹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끝내져요. 히브리어도 싹이라는 말, 싹으로 순으로 막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뭘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싹이다, 순이다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진짜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초라하게 왔다는 거죠. 비참하게 초라하게.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게 사실이고 진실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미남이에요. 예수님이 미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냥 뭐 평범하거나 아니면 더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전부 우리 예수님 보면 영화 배우들이 파란 눈에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보면 뭐 얼마나 이 처참하게 맞고 이런 좀 끔찍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영화 배우가 잘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또 이 서양인이 아닙니다. 동양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동양의 어떤 아랍권의 얼굴이 돼야지 전부 서양인이 얼굴이 되거든요. 뭐 배우를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도 그를 진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채찍질을 맞았습니까? 밤새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을까요? 저것도 대제사장이라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한 개도 똑바로 못 지어가지고 꼴랑 성전 저거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또 학교에서 보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스룹바벨 총독을 못 믿어하고, 일을 하는 게 왜 저 모양이냐, 아니면 저 따우냐, 저것도 총독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은 정말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의 권한 정도 되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의 그 막강한 요세푸스 2권의 말씀이나 에스드라스라는 외경에 있는데, 외경에 보면 스룹바벨 총독이 그 다리우스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 친구지간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막강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막강한 분이다 보니까 왕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제목을 뭐 100가지 올 걸 200가지 오는 사람이거든요.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근데 스룹바벨이 또 사람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성전 공사를 재개 안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우리도 일하겠다 할 때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끊으면서 싸우질 않아요. 겸손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어떤 권력으로 성전 공사를 막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겸손하시고, 얼마나 겸손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그 마른 땅에서 한 뿌리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우리 이런 예수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어른이 그 나귀 새끼를 타면은 참 볼품없거든요. 아장아장 다리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인류의 대왕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떻게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개선문을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가.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이 그 총독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요 막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강하게 일을 할 겁니다. 진두지휘를 할 거예요. 강한 자가 되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한 자, 진짜 강함은 겸손한 데서 나옵니다. 독재자들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라를 막 이끌 때에 그 백성들이 그런 걸 요구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백성들이 어리석은 거죠.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막 이렇게 시게 몰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미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고 이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부활절 40일 전에 그때부터 아주 경건하게 뭐 금식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막 그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뭐 칼빈도 사실 이거 성경에 없는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지키면 안 된다 했고, 루터는 뭐 꼭 이게 안 지킨다기보다는 뭐 지켜도 되지만 강요는 안 한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로 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묵상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몇 주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